오늘 설교는 사실 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누군가의 평생의 업적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는 좀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이 전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설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를 해서도 안 되고 설사 했다고 해서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도 그 지식의 한계가 있고 역량의 한계가 있어서 부정확한 지식으로 인하여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실수한 적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사실일 거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넓은 마음으로 좀 양해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용납해 주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영역이 있다 이겁니다. 어느 영역이 절대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영역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영역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틀려서는 안 되고 명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사랑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니 극단적인 사랑이시고 또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인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 사랑은 사람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 길 중에 하나이겠습니까? 아니면 유일한 하나의 길이겠습니까? 유일한 하나의 길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 전달되어진다면은 예수로 구원받아야 되는 성도들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른 것을 본다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쪽 손해예요? 우리 쪽 손해예요? 우리 쪽 손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손해 보시는 거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쪽 손해인데 이 손해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도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복음만큼은요 절단코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 십자가 복음을 잘못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적그리스도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천사라 하더라도 이 복음을 잘못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보다 더 극단적이고 더 무서운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십자가 복음이라 이겁니다. 그런 십자가 복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신학사조가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조국 교회의 영적인 그 세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은 성경 해석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삼박자 구원입니다. 삼중 축복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믿음이 좋으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등장하는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3서 1장 2절입니다. 한번 읽죠.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1단계이고 그리고 그것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2단계고 그리고 그 뒤에 강건하다는 뭐겠어요? 건강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삼중 축복이라고 하고 삼박자 구원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듣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조를 가지고
이 설교 패턴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한 목사님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회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이름만 대도 누구나 알고 있는, 아마 전 세계 교인들도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유명한 교회가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목회 전체를 깎아내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하신 일 중에는 교회에 어마어마한 공을 끼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도 아마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교회의 대부분의 시스템이 구역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구역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 구역이라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교회가 그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기도 사역을 통하여서 신유의 역사, 뭐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소개와 뭐 성경에 대한 증거들이요, 많이 전파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많이 알려졌어요. 전도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많이 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이런 뭐 어쨌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뭐 그 교회가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유명하다 이거예요. 공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설교의 핵심 틀이 되어지는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은 심각한 오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면 세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성경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 중에서 병 고치는 사역을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귀신 쫓아낸 자들도 있고요, 뭐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일으킨 적도 있으시고, 못 듣고 못 보는 자를 눈뜨게 하신 경우도 있고, 각종 각색병에 걸려 있는 자들을 고치신 일도 있고요, 또 굶주린 자에게요 음식을 주신 일도 있다 이겁니다. 목자 없이 기진한 자들을 인도하신 예도, 보살핀 예도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런 일이 옛날에만 있겠습니까? 지금도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건 허다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교회와 뭐 그 목사님의 사역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졌어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그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커가고 있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괴로웠으며, 저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또 교회 와서 따뜻한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였고, 또 믿음의 형통이 세상에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 기복이겠어요. 그런 것들이 증거되어지니까 소망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시는 분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에 나타나기도 하니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반이 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그런 거였어요. 부흥했던 것 같은데,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이거예요.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복을 주셨는데, 아들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딸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또 뭐 누구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이런 식의 우리 이름만 대면 알고 있는 뭐 대한민국을 넘어가서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다 나왔어요. 뭐 그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반응이 이랬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 일 아니니까 아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멘 하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 아멘 하지. 저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 그때는 소망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다 했단 말이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조크와 함께 열렬하게 뜨거운 반응을 보인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기도 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냐 이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실 필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극단적으로 알 수 있는 장소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집에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종이 여럿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럿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종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 종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 가자 그런 거예요. 그때 백부장이 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8절. 8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요. 뭐 굳이 오시려고 합니까? 아니 나도 종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아니 당신이 그런 하나님이시면 뭐하러 우리 집까지 옵니까? 그냥 뭐만 하라고요. 선포만 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포는 이 땅에 와서만 선포가 되고 하늘에서 선포가 안 되는 것은요,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늘에서도 얼마든지 병 오실 수 있고 하늘에서도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반석에서 물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출애굽도 거기서 가능해요. 하늘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도 하늘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굳이 뭐 오십니까? 그냥 선포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꼭 오셔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 건. 또 뿐만 아니라 기적 자체가 중요하긴 한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가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어디 말씀인지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를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밤새도록 찾아다니다가 만났어요. 밤새도록 그 예수님을 찾았다는 건 얼마나 열심히 찾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썩을 양식 때문 아니냐. 어저께 충분히 먹었는데 배불러서 못 먹어서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먹여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되니까요, 또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식을 위하여서 나를 찾느냐. 그러지 말고 내게 뭐를 요구하라고요? 영생하는 양식을 요구하라. 내가 그럼 얼마든지 주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6장 66절 67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걸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시자 이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 떠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안 가야 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을 정도로 예수님이 마음 상한 걸 아니겠어요?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가장 심각한 건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 아니겠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놔달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놔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며칠 전만 해도 감람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던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이 돌변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그들도 다 만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바라바보다도 살인자보다도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라면은 용납이 안 되는 죄수여서 십자가에 다는 건데
그 죄수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했다니까요. 수많은 병을 고쳤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니까요. 그 기적을 경험을 한 자들의 결론은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가 달라지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에도 얼마든지 기적이 있었고 그 기적으로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도 여전히 그들은 옛날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셔도 바뀌지 않는 인생들을 위하여서 그냥 오시는 거겠어요? 요거 하나 더 해결해 주려고?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여기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아닌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오신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요, 죄사함 때문이라 이겁니다. 왜 죄사함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냐면, 우리 알다시피 죄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그러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는요 없더라 이겁니다. 뭘 보면 없는 줄 아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기 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기 전, 그 전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각종 좋은 것을 주시는가요? 안 주시는가요? 주시죠. 그 주신 것 중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최고로 가치 있는 것. 목사님 하시지요? 네, 하겠습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쁜 걸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율법을 행하더라 안 행하더라, 안 행하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 율법을 죄인이 만지니까 어떻게 돼요? 부패해버리더라. 놀랍죠?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 해봅시다. 나봇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 토지를 빼앗기 위해서 살인해버렸던 나봇 있잖아요. 그 나봇을 죽이는데 사용되어지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나봇을, 의인을 죽여요. 근데 나봇만 그러면 또 뭐 그럴만 하겠지만, 그 율법을 갖고 결국엔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도 죽여요. 율법은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라고 주신 것인데,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거울로 주신 것인데, 그걸로 자기는 점검하지 않고 전부 다 뭐인 거예요? 남만 정죄한 거예요. 남만 죽인 거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진 것이 이 율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준들 그걸 갖고 전부 악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죄가 해결되어지면요, 죄사함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죄사함이 일어나면요, 사람은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선의 역사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 그게 강건과 범사에 잘 되는 건 아니죠. 뭘 보면 알아요? 우리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었다 그래가지고 모든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잘 믿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사업을 하면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죄사함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죄사함이고, 그 일은 완벽한 일이에요? 아니면 좀 뭔가 좀 부족한 일이에요? 저 혼자 이야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께서 하신 일은 완벽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완벽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사함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은 강건도 아니고 범사의 잘됨도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거룩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죄사함을 받아야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고, 선을 행하는 최고의 정점은 거룩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럼 다른 게 물어야죠.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단지 뭐 세상과 구별되어진 정도로 뭐 추상적으로 이해하면은 발전이 없으니까 뭐 명확하게 합시다. 거룩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죄사함 받지 아니하고 나올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니까?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이 열매를 맺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청산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지. 돼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변화되어져서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아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안 되어도 우리는 거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좀 못해도 거룩으로 간다니까요. 그 거룩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법이요. 갈라디아서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왜? 성령이 하시니까. 우리가 하면 다 막히죠. 뭐 다 막히죠. 근데 이건 성령이 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막아낼 법이 없더라 라고 한 걸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건으로 가는 게 아니고 범사가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이쪽으로 가지 않는 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영혼이 잘 되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할렐루야.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삼박자 구원은 이쪽으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되겠지. 두 번째가 문제가 좀 더 심각한데 십자가를 외면하게 한다고요. 우리 앞에 봤듯이 기독교의 목표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거룩이 좋아요, 잘됨이 좋아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거룩이 좋아요, 잘됨이 좋아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혹시 또 그렇으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거룩이 좋냐, 잘됨이 좋냐? 제가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잘됨이 좋아요. 잘됨이 좋아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머릿속으로는 거룩으로 가야 되는 걸 잘 알아요. 근데 마음은 거룩보다는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마음으로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는 육체의 법이 있어서 이 둘이 날마다 싸운다 하는 것처럼 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 결국에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모에서 건져내랴 하면 탄식하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우리도 그런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자꾸 마음을 이쪽으로 가게 되어지니 이를 어쩝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 애통한 마음으로 울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그게 십자가 복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삼박자 구원은 이 고민을 없애버린 거예요. 왜? 신앙의 목표를 아예 정해져 버렸거든요. 뭐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으로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이 안에 고민이 없어요. 그냥 마음껏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되는 걸 목표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실례로 악을 행해서도 잘 되면 돼요. 그럼 모르는 거 아니겠어,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자랑하는 것이지, 간증하는 것이지. 밖에서는 악을 행해서 잘 됐는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으셔서 잘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로 말미암아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고 이미 배운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동의하지. 그리고 자기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나도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내게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내게도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그걸 향해 추구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아니 교회 와서 자랑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눈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쪽을 향해서 무진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얻으면은 그거를 차지하는데 온 힘을 다 쓰니,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다니까요. 다 그러는데 내가 못 받았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 줘서 저렇게 다 잘 됐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시네 라고 하면서 절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순환 되어져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에 믿음의 성공이 세상의 성공과 연결이 되어진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이가 있죠. 누구겠어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마태복음 8장 20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요. 예수님은 새가 가지고 있는 둥지도 없고 여우가 가지고 있는 굴도 없다고요. 원래 없는 분일까요? 원래 없으니까 이분은 계속 없는 걸까요? 아니죠. 원래는 그분에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뭐 우리가 확인할 거 없고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하늘이 보좌예요. 땅은요, 그의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이에요. 하늘이 의자인, 그러니까 의자가 그 정도의 크기가. 그러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떻겠어요? 그럼 말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어마어마한 천지의 주인 되신 분이 그 모든 거를, 여우도 가지고 있는 굴도 없을 만큼, 새도 가지고 있는 둥지도 없을 만큼 다 버리신 거 아니에요? 무엇 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리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래서 가장 가난한 분이 되셨는데, 여러분, 그런 식이 따진다면 예수님 제일 불쌍하잖아요. 뭐하러? 알아주지도 않는데, 환영도 안 해주고, 결국에는 그 피조물에게 조롱받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뭐하러 그 하늘을 버리고 땅도 다 갖다 버리고 불도 없고 우리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시는가? 제일 불쌍하죠. 여러분,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도가 부활장을 설명하는데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썼어요.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라고요. 예수님만 불쌍한 게 아니라 누구도 불쌍하다고요. 우리도 불쌍하다. 왜? 우리는 남들이 갖고 있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를 믿으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영광된 가치 하나를 믿으니까 그 영광된 가치에 위배가 되어지는 것들은요, 기탄 없이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러지. 남들은 다 그거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죽은 이후에 부활이 꼭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은 뭐 하나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밖에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를
위해하여서 남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니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도 어떻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지. 만만치 않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저들이 원했던 강건과 평안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많으면 이런 이야기를 쓸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고난만 당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니까 실제로 초대교회 뭐 만만치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모습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다고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달려가는 목표는 딱 하나였던 거예요. 뭐였냐면 십자가였다 이겁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가 정녕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결국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십자가 보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뭐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 아닙니까? 공부도 엄청 많이 한 사람이고 학력이 마찬가지네. 학력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벼슬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도 있는 사람이고 마음만 먹으면 재산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유일하게 그가 자랑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들어있는 거 이거예요. 희생과 섬김과 겸손과 충성과 순종이에요. 이런 거룩한 가치들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는 없는 거예요? 성공은 없지. 자기를 높아짐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접받는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십자가가 다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 거칠어요. 희생해야 되니까, 겸손해야 되니까, 낮아져야 되고.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고 예수로 인하여 바뀐 이름이 바울이에요. 사울은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었으면 사울은 사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울의 이름의 뜻과 바울의 이름의 뜻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높은 자. 바울의 이름의 뜻은요? 낮은 자예요. 방향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람을 바꿨어요. 낮은 자가 되는 걸로. 근데 인생의 목표가 잘 되는 거라면은 십자가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야지. 십자가를 자꾸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내려놓는다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을 생각해 봤더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십자가는 형통과 건강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돼버려요. 수단과 방법은 목표를 이루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목표가 이거니까 목표를 이루는 방법으로만 십자가를 쓰는 거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의 수단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이거 기독교에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니 삼박자 구원이라는 건 십자가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 궁극적인 질문을 해야겠죠. 그럼 목사님 성경에 틀렸다고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선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부인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좀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은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내 동생 어디 있냐 했을 때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건 가인의 이야기예요. 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내일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를 저렇게 죽여도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거 역시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이세벨의 이야기예요. 그걸 성경에 갖다 쓴 것이고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 장로를 향하여서 해준 축복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하잖아요. 저는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병도 하나도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혹시 걸리신 병이 있으면 제가 기도하면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자녀들 가서 머리에 딱 손을 놓고 기도를 하면은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누가 안 가르쳐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험 보면 다 100점 받았으면 좋겠고 사업하는 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여서 여러분들 향해서 한 축복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선포한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가이오 장로 너희가 내가 너무 좋아. 왜?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으니까. 봅시다. 3절 4절. 요한 3서 3절 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나 너무 기뻐. 너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게 기둥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이에요. 나머지는 됐으면 좋겠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음이야 라고 한 목회자의 축복 기도이지 이것을 구원론으로 가져오면요 안 되는 건데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은 그걸 구원론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으로 바꿔요. 그 기복신앙이 결국엔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어요. 욕심이 가득한 자들로 만들어요.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모릅니다. 물론 큰 공을 세우신 분이면 틀림이 없지만 됐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 자체가 철저히 십자가 신앙이어야 됩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하고 물론 나머지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혹시 주셨다 그러면 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모든 자도 전부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이고 십자가를 쫓아오라고 한 것이니까 우리는 십자가로만 충분한 성도가 되어야지. 목사님 그러면 이 땅에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손해보라 하면 손해보는 거죠. 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요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게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지. 다른 것은 격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격가지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